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은 정해주신 한계를 넘지 마라. 좀 제목이 좀 어렵습니다. 정해주신 한계, 그 한계를 넘지 마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이 소돔과 고모라 성을 방불케 할 만큼 너무나 빠른 속도로 타락해 가고 있는 이 세상을 아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노아 시대의 때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시듯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존귀하게 지음받은 인간에 대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많이 아파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또 여러가지 전염병을 인하여 세계가 공포에 떨고 모든 일상의 생활이 정지되고 경제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한계를 넘고 있지 않는가 돌아보는 귀한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연약한 이 종을 이 시간도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이 가운데서도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끌어내어 전파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정해주신 그 한계를 넘지 말라는 제목인데요. 잠언 8장 29절입니다. 바다의 한계를 정하여 물로 명령을 거스르지 못하게 하시며, 요 정도 읽고 시작을 하겠는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모든 우주 만물의 그 존재에 대해서 하나님은 분명히 각각의 그 피조물에 관하여서 피조물에 관계되는 한계를 정하신 줄로 믿습니다. 인간에게도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선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그 하나님의 명령인 그 한계 정하심을 무시해버리고 그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한계를 넘을 때 세상은 엉망이 되고, 또 하나님도 그 명령에 대해서 거스린 우리에 대해서 분명히 징계하신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성산업이 발달해가지고 정말 우리가 거처하는 집 가까이 너무나 가깝게 성산업이 들어와 있어서 아이들을 여러분들이 양육하기에도 참 힘든 지경에 있는데, 잠언 1장 10절로 12절을 한번 읽으면서 또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꿰일지라도 좇지 말라.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와 함께 가자. 우리가 가만히 엎드렸다가 사람의 피를 흘리자. 죄 없는 자를 까닭 없이 숨어 기다리다가 음부같이 그들을 산채로 삼키며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게 통으로 삼키자. 우리 주변에는 이미 악에 빠져서 사는 사람들이 많이 존재하고, 그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살고 있는 그 사람들이 우리 가까이에 와서 우리 속에 있는 욕망을 자극하면서 우리하고 거래하기를 꾀한다는 것이죠. 그 악을 행하는 자가 혼자 행하지 않습니다. 함께 하자. 우리와 함께 하자. 너무 이거 달콤하다. 가만히 엎드렸다가 사람의 피를 흘리고 또 죄 없는 자를 까닭없이 숨어 있다가 그들을 통째로 삼켜버리는 것이 너무나 매력적인 일이다. 황홀한 일이다 하면서 악한 자가 우리 욕망을 자극하면서 우리한테 거래를 청할 때에
거기에 빠지지 말라.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바퀴벌레가 참 바퀴벌레 저희가 참 싫어하는데 어디서 그렇게 날아오는지 바퀴벌레가 들어와서 깜짝 놀라게 할 때가 있는데 그 바퀴벌레는 어두운 곳을 좋아하죠. 그래서 밝은 곳에서가 아니고 어두운 곳에서 이루어지는 이 경제는 이와 같은 거래는 우리가 경계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은 우리의 목숨을 담보하는 것이기 때문에. 잠언 1장 13절로 15절 우리가 온갖 보화를 얻으며 그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유혹합니다. 우리와 함께하면 온갖 보화를 얻어서 이 빼앗은 것으로 우리가 그 탈취한 것으로 우리 집에 채울 수 있다. 너는 우리와 함께 제비를 뽑고 우리가 함께 전대 하나만 두자. 나랑 손잡고 일하자. 그러면 너는 순식간에 부자가 돼. 엄청난 부를 누리게 될 거야. 그런 식으로 우리한테 접근한다는 거죠. 온갖 보화를 얻게 해줄게. 너희 집에 그 보화를 완전히 채우게 해줄게. 그야말로 부자 되게 해줄게. 그럴지라도 내 아들아 그들과 함께 다니지 말라. 내 발을 금하여 그 길을 밟지 말라. 그런 것에 관해서 정보도 얻으려고 하지 말고 그런 사람들의 근처에 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달콤한 그 말, 금방 부자 될 거야 하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것은 그냥 허황된 사기 행각에 불과하다는 거죠. 자신의 욕망에 부풀어서 그들이 그 길로 들어서면서 우리들에게 달콤한 말로 유혹하지만은 그것은 악인들이 파놓은 함정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번 알아볼까? 아니면 동업을 해볼까? 뭐 이런 식의 생각 혹은 나도 한번 그 달콤한 일에 한번 발을 들여놔볼까? 너무나 매혹적이고 황홀하다는데 요즘에 정말 그 마약이 옛날에는 뭐 특별한 사람들만 마약을 취급을 하고 그들이 그 마약을 복용을 했지만 요즘에는 너무 가까이 들어와 있는데 나도 한번 그 세계에 좀 맛을 볼까?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잠언 2장 10절로 12절 그 지혜가 내 마음에 들어가며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읽어드리는 이유는 이렇게 처처에 우리를 유혹하는 그야말로 우리 인간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이 정해놓은 그 한계를 벗어나게 만드는 그 한계를 무시하고 선을 넘게 만드는 그와 같은 올무가 처처에 놓여 있는데 우리가 그 잘못된 그 올무에 들지 아니하려면 다시 말하면 그 한계를 넘는 범죄를 저지르지 아니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거기에 대한 답을 잠언 2장 10절로 12절이 우리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 지혜가 내 마음에 들어가며 지식이 내 영혼에 즐겁게 될 것이요. 이 말씀이 여기 나오는 지혜는 말씀을 말합니다. 이 말씀이 너희 마음에 들어가게 되면 이 말씀이라는 그 지식이 내 영혼을 행복하게 할 것이다. 사람들이 여기 기웃 저기 기웃 하다가 올무에 빠지는 이유는 함정에 빠지는 이유는 본인이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행복감이 자기 삶 속에 없기 때문에 난 정말 만족해 나는 행복해 이런 마음이 없기 때문에 뭔가 허전하니까 한눈 팔다가 잘못된 것에 발을 들여놓게 되는 거죠. 그러나 이 말씀을 가까이 하면 내 마음에 행복이 생겨나서 우리가 그런 올무에 빠지지 않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근신이 너를 지키며 명철이 너를 보호하여 악한 자의 길과 폐역을 말하는 자에게서 건져내리라. 별의 별 말로 우리를 달콤하게 유혹하지만은 그 말씀이 우리에게 분별력을 줘서 그와 같은 유혹에
그와 같은 올무의 함정에 빠지지 않게 해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인간이 치우치지 말아야 되지만 뭐 치우치죠. 예를 들어서 결혼을 하고 신혼부부로 살 때는 우리가 아내와 남편이 서로에게 충실합니다. 그러다가 자녀가 하나 생기면은 이제 누구 하나가 그 자녀한테 아주 그 마음을 다 뺏겨버리면서 이제 치우치는 사랑이 시작이 되죠. 근데 그것이 대부분 남편들이 그렇게 하기보다는 아내가 그 태중에 그 거의 10달 가까이 아기를 품고 있다가 아기를 난 그 아내 입장에서 특별히 자녀한테 빠져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야말로 남편과는 놀아주지 아니하고 자녀에게 빠져들어서 모든 삶의 기준이 자녀가 되고 남편은 완전히 소외시키는 그와 같은 경우에 우리가 처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 소외된 남편이 너무나 허전하고 견딜 수가 없어서 잠깐 내가 딴 세계의 맛을 볼까 하다가 잘못되는 게 남편이 바람나는 일이죠. 그래서 우리가 결혼을 뭐 한 번 처음 해보기 때문에 그 어떤 제대로 된 지식을 갖고 있지 못해서 그런 우를 그 아내들이 많이 범하게 되죠. 저도 마찬가지고. 만약에 이게 2번 결혼해보고 애기도 뭐 한 번 낳아보고 나서 또 한 번 낳아보고 하면은 그리고 누군가가 가르쳐줘 가지고 그 남편과의 관계, 아내와의 관계를 잘 하도록 우리가 충분한 교육을 받고 결혼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많은 그 시행착오를 범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외된 아내가 혹은 소외된 남편이 그런 올매에 빠질 수가 있다는 거죠. 잠언 2장 16절 지혜가 또 너를 음녀에게서 말로 허리는 이방 계집에게서 구원하리니. 그렇게 우리가 불완전한 관계를 이어갈 때도 우리를 붙잡아 주는 것이 바로 그 허전한 마음 때문에 한눈을 팔아볼까 할 때 우리를 제대로 붙잡아 주는 것이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 호리는 말인지 정말 저 사람은 진실로 나를 사랑해서 나한테 접근하는 것인지 그걸 분별하게 한다는 거죠. 근데 말씀이 없으면 진짜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저 사람이 아닐까 하고 거기에 마음을 주고 빠져들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잠언 2장 18절로 19절 그 집은 사망으로 그 길은 음부로 기울어졌나니 누구든지 그에게로 가는 자는 돌아오지 못하며 또 생명길을 얻지 못하느니라. 그 한 번 내가 딱 한 번 예를 들어서 결혼한 여자지만 뭐 요즘에 그 아내 입장에서도 다 뭐 애인이 있다던데 나도 한번 남편 말고 다른 남자한테 좀 마음을 줘봐 하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런 세계에 한번 발을 디디면 한 번으로 끝이 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쪽 길은 이미 기울어졌기 때문에 마치 그 빙판이 경사가 많이 진 빙판이 있으면 우리가 미끄러져 내려가지 않으려고 발버둥 쳐도 미끄러져 내려갈 수밖에 없는 것처럼 다시 돌아올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번 그 세계에 빠지면 우리의 그 생각처럼 돌아서 나올 수가 없다는 거죠. 마치 마약처럼 한번 발을 들여놓으면 전류가 통하지 않는 전선처럼 무감각한 사람이 되어서 그 인간으로서 자기 가족에 대한 사랑, 동정심 이것도 없고 또 매력도 없어지죠. 그런 사람은. 마약한 사람 여러분 매력 있습니까? 마약쟁이들. 그것처럼 정말 매력 없는 인간이 되면서
마치 영혼이 없는 사람처럼 혼탁한 인생길로 빠져들게 된다는 거죠. 내가 단 한 번 맛보고 돌아 나올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만 되지 않는다는 거죠. 바람피는 여자가 혹은 바람피는 남자가 내가 오랫동안 붙잡힐 때까지 바람필 거야 하고 그 세계로 발을 디디는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한 번 외도한 것이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넌 것처럼 된다는 얘기죠. 잠언 4장 15절로 16절 그 길을 피하고 지나가지 말며 돌이켜 떠나갈지어다. 그와 같은 친구가 아무리 자기의 경험담을 이야기하면서 유혹해도 그 친구 옆에 가지도 말고 피하라는 거예요. 그런 친구는 만나지도 말고 그와 같은 장소에는 지나가지도 말라는 거예요. 한 번 들어가면 마치 여자들이 어떤 드라마에 한 번 꽂히면 빠져나오지 못하는 것처럼 그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돌이켜 떠나갈지어다. 내가 가고 있는 그곳이 그런 곳을 향한 곳이라면 돌이켜 떠나갈 만큼 철저하게 경계하지 아니하면 우리도 빠져들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잠언 4장 16절에 그들은 악을 행하지 못하면 자지 못하며 사람을 넘어뜨리지 못하면 잠이 오지 아니하며 예. 운동하던 사람들이 운동을 하지 아니하면 제대로 잠을 잘 수 없다 이런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잘못된 몸의 기억을 갖게 되면은 그 기억이 나를 사로잡아서 끌고 간다는 거죠. 우리가 유튜브에 어떤 것을 검색했는데 그 검색한 것에 대해 메모리된 그 검색어가 우리를 끌고 가듯이 막 연관 검색어를 불러와 가지고 우리를 자꾸 그 구렁텅이로 빠뜨리듯이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간에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유튜브를 통해서 열심히 성경을 보면 성경이 올라오고 열심히 어떤 클래식 음악을 들으면 클래식 음악이 올라오죠. 근데 어쩌다가 잘못 눌렀든지 호기심에서 눌렀든지 이상한 거 한번 누르면 그것도 계속해서 따라오면서 우리를 사로잡고 끌고 가듯이 잘못된 몸의 기억을 갖게 되면은 큰일 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연애 경험을 많이 한 사람들이 합리화시켜서 연애 경험을 많이 하면 결혼해서 잘 산다 그러지만은 과연 그럴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잘못된 몸의 기억 때문에 결혼에 이르지 못하고 평생을 독신으로 살 수도 있고 결혼했다가도 그 잘못된 몸의 기억 때문에 결국은 오래지 않아서 결혼을 깨트릴 수도 있다는 거죠. 잠언 4장 23절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우리가 올무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거죠. 우리 마음속에 음란하고 악한 생각이 둥지를 틀지 않게 부지런히 성실하게 마음을 지켜야 된다는 거죠. 무엇으로?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은 선과 악을 발포하는 명령지라는 거죠. 우리 마음에서 선을 쏘아 올리기도 하고 우리 마음에서 악을 쏘아 올리기도 하고 우리 마음에서 선과 악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성실하게 말씀으로 그 악한 생각이 둥지를 틀지 못하게 지켜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잠언 4장 20절로 22절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나의 이르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기울이되 그냥 대충 듣지 말고 주의해서 그 말씀이 나에게 뭐라고 일컫는가 나한테 어떤 명령을 내리는가 주의 깊게 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우리가 말씀 보는 그 삶에서 멀어지게 되면 우리가 다른 것에 집중하게 돼 있습니다. 다른 것을 집중해서 보게 돼 있다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예요. 말씀이냐 다른 것이냐. 그래서 그 말씀을 보는 그 일에서 우리가 하루도 떠나지 않게 성실하게 내 눈과 귀를 지켜서 말씀을 경청하고 말씀을 보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얻게 되면 그 말씀을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 온 육체의 건강이 된다. 이 말씀을 성실하게 듣고 읽게 되면 거기에서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되죠.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됩니다. 그럴 뿐만이 아니고 그 말씀이 내 마음에 평안을 주면서 그 말씀이 골수로 윤택하게 하면서 나의 건강을 또한 지켜줍니다. 이 말씀이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구약과 신약이 그 약속한 것이 바로 오실 메시아에 대한 약속이 구약이고, 신약은 오신 예수를 우리들에게 이야기해주고 그 다음에 다시 오실 이야기, 다시 오실 예수,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사셔서 승천하신 그 예수가 다시 오신다는 약속, 다시 오실 예수에 대한 약속이 신약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주의 깊게 읽고 듣다 보면 그 속에서 우리의 생명의 구주이신 예수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예수를 마음속에 영접하게 됩니다. 어느 날인가 내 마음속에 구원의 확신이 생기죠.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나한테 확실히 믿게 해주죠. 내가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든 사실이 사실이다. 그건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고 그것은 진실이고 사실이다. 예수님은 진실로 살아계시다 하면서 우리 마음속에 성령을 통해서 확증을 주시면서 신앙생활 하기가 아주 절로 가는 것처럼 수월하게 우리를 성령님이 끌고 가시죠. 그리고 여러분, 놀라운 것은 이 말씀을 우리가 가까이 해서 듣고 보고 묵상하면 나쁜 생각이 들어올 수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나쁜 것을 볼 수가 없어요. 뭐 이상한 영화, 예를 들어서 어떻게 해서 이상한 영화가 그 TV 통해서 나왔다. 그 비위가 상해서 그 영화를 볼 수가 없죠. 제가 그 비장이 좀 약해가지고 고기를 못 먹고, 또 생선도 그 아주 비싼 생선들이 약간 그 생선을 입에다 넣고 씹으면 그 고기 맛이 나거든요. 제가 생선을 참 조그만 조기 정도 먹고 뭐 북어 정도 먹고 굉장히 편식이 심한데, 제가 그 고기를 못 먹는 이유는 비위가 상하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게 되면, 말씀 우리 속에 채워지면 그 아주 그 흉한 거, 음란하고 흉한 거, 이런 거 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비위가 상해가지고 도저히 그게 마치 비위상해서 고기를 못 먹듯이 그걸 접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말씀이 멀어지면 자연스럽게 그 육신의 욕망을 따라서 끌려가게 돼 있다는 거죠. 우리의 육신의 욕망을 잘못된 욕망을 제어시켜주는 게 바로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잠언 4장 24절, 괴유를 내 입에서 버리며 사국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여기 나오는 그 괴율, 뭐 사국, 이것은 완고한 말이나 잘못된 언어, 정말 사악한 말을 말하는 거예요. 재미있는 것 같지만은 그 언어 속에 악이 담겨져 있는 그와 같은 언어가 있다는 거죠. 응? 우리는 그냥 음악의 그 템포가 좀 재밌어가지고 재미삼아서 그 노래를 부르고 하는데,
그 웃으면서 부르고 웃으면서 흥얼댈 수 없는 그와 같은 그 대중가요가 많이 있지요, 우리 주변에. 뭐 2대8 같은 거. 여러분, 그 2대8이라는 그 노래를 제가 요번에 그 트로트 경연에서 처음으로 듣게 됐는데, 저 같은 경우는 그 노래를 들으면서 비유가 상하더란 말이에요. 뭐 저 따윈 노래가 다 있어. 그러면서도 제가 그 방송을 여러 차례 보다 보니 저도 모르게 그 노래의 일부분을 따라 하더란 말이죠. 참. 아니 어느 날 갑자기 흥얼거려서 보니까 제가 싫어하는 2대8이라는 노래를 제가 어느 부분을 따라 하더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것은 정말 가부장적인 생각에서 누가 잘못 써낸 가사예요. 응? 아니 나 오늘 바람 필 거야? 어쩌라고. 여러분 바람 필 거야? 요즘 어떤 여자들이 조선 여자도 아니고 남편이 바람 피는 거에 대해서 그래 당신 남자니까 바람 펴도 괜찮아 오늘 바람 펴 이럴 여자가 어디 있습니까. 뭐 들키면 죽는 거죠. 깨지는 거죠. 바람 피면 애들은 어쩌라고. 응? 아이들은 어쩌라고요. 아내가 바람을 피든 남편이 바람을 피든 그 바람 핀다는 것은 여러분 그게 작은 것 같지만은 마치 허리케인 속에 자녀와 자기의 그 배우자를 날려버리는 것 같고 똑같습니다. 자기 가정은 완전히 지붕이 날아가 버리고 가족이 공중분해되는데 도대체 어떤 인간이 그런 노래 가사를 만들어가지고 그걸 또 좋다고 불러대는지 아주 저는 그 아주 굉장히 그 노래를 보면서 좀 화가 났어요. 아마 그 노래 보면서 화나는 여자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남편이 바람펴서 그 어려움 당하는 가정들이 얼마나 많은데 마치 그 남자다운 것이 뭐 바람 남자는 보통 바람 필 수 있는 것처럼 그 가사가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을 우리 어린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따라서 부른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럼 남자는 바람 필 수 있어. 또 여자들 생각 중에도 그래 남자는 바람 필 수 있나 봐. 그럼 여자는 목표하면서 뭐 요즘에 맞바람이라는 얘기가 있죠. 그러면 난리가 나는 거죠. 재미로라도 따라 부르지 않아야 될 노래들이 있습니다. 잠언 4장 25절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곧게 살펴. 여러분 다른 것만 보라는 거죠. 그리고 앞만 보고 가라는 거예요. 자꾸 한눈 팔지 말고 항상 옳고 고든 것만을 보고 가라는 거예요. 선택할 때 이게 옳은 것이냐 이게 고든 길이냐 생각해보고 그 길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잠언 4장 26절 내 발에 행할 첩경을 평탄케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여러분이 참 평탄한 길로 가시고 싶거들랑 첩경으로 고든 길로 가고 싶고 또 여러분이 든든한 길로 가고 싶거들랑 어떤 선택을 할 때 심사숙고해서 여러분이 나아가는 길에 한 발 한 발 내디디며 나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두운 골목길 삐뚤삐뚤한 길로 가지 말고 남들이 다 볼 수 있는 안전한 대로로 나가라는 것입니다. 그 은밀하게 요즘에 은밀한 그 루트를 통해 가지고 그 메시지를 주고받고 거기가 악의 온상이 되지 않습니까? 악의 통로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휴대폰을 왜 이렇게 잠궈놔요? 가족 간에도 물론 청소년들이 좀 그럴 수 있죠. 근데 부부간에도 그것을 볼 수 없게 비밀로
잠궈 놓는다는 것은 그건 참 수상한 일이죠. 그건 정말 이상한 거예요. 부부간에도 서로가 알 수 없게 비밀을 걸어 놓는다면 그거는 이미 어두운 골목길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떳떳하지 못한 삐뚤삐뚤한 길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잠언 4장 27절 우편으로나 좌편으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여러분, 우측 좌측이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사람이 좌우 한 번도 나는 우측에 서보지 않았어. 나는 한 번도 좌측에 서보지 않았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느 때는 조금 우측에 가 있다가 어느 때는 조금 좌측에 가 있다가 이렇게 인생길을 걷게 돼 있습니다. 뭐 우파 좌파 우리가 그 따지지만은 우리가 어떤 때는 우파 쪽에 쏠려 있다가 어떤 때는 좌파 쪽으로 쏠리고 이게 올바른 인간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 나는 우파야 하면서 극단적인 우파가 된다든지 나는 좌파야 하면서 극좌가 되면은 이런 사람들이 나라를 망치는 거죠. 응? 마치 천군 백군 나눠가지고 싸우듯이 뭐가 옳고 그름을 가지고 이 사람들이 논쟁하면서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너는 천군이고 나는 백군이잖아 이렇게 하면서 옳지 않아도 무조건 천군을 응원하고 옳지 않아도 무조건 백군을 응원하고 이렇게 되면 나라는 망하게 돼 있다는 거죠. 치우친다는 것은 그것은 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공부하는 것도 치우치지 않기 위해서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인생길을 걸어가다가 갑자기 옆이 궁금해져가지고 여기 기웃 저기 기웃 할 때 그때부터 문제가 생기죠. 그냥 앞만 보고 가면 되는 것입니다. 여기 기웃 저기 기웃은 혹시나 내 도움을 필요로 하는 내가 도와야 될 이웃이 있지 않는가 하고 그런 경우에 여기 기웃 저기 기웃 하지 내가 사랑을 나눠줘야 될 그런 존재가 내 주변에 있지 않나 이렇게 돌볼 때나 여기저기를 보지 그렇지 않고는 앞만 보고 가야 된다는 거죠. 괜히 쓸데없이 자기 남편을 두고 다른 남자를 기웃거린다든지 자기 아내를 두고 다른 여자를 쳐다본다든지 그런 사람은 죄송하지만 본인이 굉장히 잘난 줄로 알고 그런 짓을 하는지 모르지만은 곁길로 가는 사람은 열등감이 많다는 거예요.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결코 기웃거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나친 자만심 혹은 깊은 열등감 이런 것이 우리로 하여금 이쪽 저쪽으로 발을 디디게 만들 때가 있죠. 말하자면 좌우로 치우치게 만든다는 거죠. 너무나 나는 잘났어 한다든지 나는 너무 못났어 이렇게 생각하면 자신도 모르게 좌우로 치우쳐서 결국 악의 구렁텅이에 추락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누구나 추락할 가능성이 인간이 있죠. 근데 중요한 것은 부부간에 어느 한쪽이 자기도 모르게 호기심에 추락을 했다. 나도 모르게 악에 빠져봤다. 그럴 때 거기서 주저앉아 있지 말고 사랑하는 배우자에게 도움을 청해야 됩니다. 응? 그걸 감추려고 하지 말고 감추다 보면은 오랫동안 그 악의 구렁텅이에 빠져서 마치 그 돼지 우리 속에서 뒹굴듯이 악 속에서 뒹굴다 보면은 그야말로 골든타임을 놓치면 헤어날 수가 없다는 거죠. 이미 성중독이 돼서. 아셨습니까? 그리고 본인이 한번 실수로 잘못된 곳에 빠졌을 때 내 사랑하는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팔을 내미는데 거기에 대해서 거절할 배우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내가 됐든 남편이 됐든 자기 사랑하는 가족을 깨부시고 싶진 않거든요. 그러면 정말 사랑하는 그 배우자 입장에서
손을 내밀고 다시 기회를 줍니다. 끌어내준다는 거죠. 근데 그것을 감추고 오랫동안 가면 나는 뭐 그야말로 완전 범죄자야. 뭐 바람 피고도 끝까지 오리발 내밀면 살 수 있어. 근데 본인이 그걸 인정하는 사람은 참 바보야 하면서 비웃다가 본인이 끝을 보게 되죠. 여러분, 완전 범죄가 어디 존재합니까? 완전 범죄가. 화성 연쇄살인 사건 그 못된 주인공도 결국은 붙잡히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드러내게 하시는 이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완전하게 감출 수는 없어요. 호기심에서 한번 발을 들여놨으면 도움을 청하라는 거죠. 나 좀 살려줘. 여보, 나 좀 살려줘. 내가 실수로 여기 빠졌는데 나 좀 건져줘 하면은 충분히 그 가정이 회복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미련하게 아니 내가 조금 더 아내가 모르고 남편이 모르니까 조금 더 머무르다가 갈 거야. 그리고 다시는 안 그래야지 하면서 그 속에서 뒹굴다 보면은 나오지 못하죠. 이미 가정은 공중분해되고 맙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이런 사람이 있어요. 나는 배신을 당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남자한테 배신을 당했다. 그래서 나는 모든 남자가 나의 원수야 하고 그 이성에 대해서 복수하듯이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남자도 마찬가지죠. 내가 사랑했던 여자가 나를 버리고 배신을 했어. 모든 여자는 나의 적이야. 그래서 나의 놀이객감이야. 하다 보면은 성 중독자가 돼서 파멸에 이르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배신은 누구나 다 당하죠. 인간이 본래 배신하도록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그래서 한국 속담에도 믿는 도끼가 발등 찍는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리고 성경에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다 거짓되다. 뭐 예수님한테 그렇게 3년 동안 여러 가지 사랑을 받은 그 제자들도 다 도망가고 배신하지 않습니까? 인간이 그렇게 나약하기 때문에 인간은 배신하게 돼 있어요. 근데 그 배신의 아픔 한 가지 때문에 한 번 겪은 배신의 아픔 때문에 모든 인간을 적으로 생각하고 공격하지 말라는 거죠. 그냥 불쌍히 여길 뿐입니다. 인간이 본인이 연약하니까 손을 잡고 가다가 손을 놓쳐버리는 거거든요. 배신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본인이 연약하니까 손을 잡고 가다가 손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연약한 존재니까. 연약해서.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하고 나도 그럴 수 있는 존재라는 걸 생각하고 다시 용기를 가지고 씩씩하게 일어나서 가야지. 그 한때 어렸을 때 겪은 그 어떤 이성에 대한 아픔 때문에 이 여자 저 여자의 사진을 찍어 올리고 해가지고 그 아무개처럼 여러분 참 돌아오지 못하는 그런 강을 건너게 되면 그거 어떡합니까? 일생 동안 얼마나 그 마음 아픈 꼬리표를 달고 살아야 돼요. 결혼도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생길 것이고. 잠언 5장 3절 5절 대저 음료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왜 그 음료의 입술이 이렇게 달콤하고 미끄러우냐? 책임이 없기 때문에. 사랑은 책임을 지는 거지만은 음료는 상대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상대의 어떤 그 금전적인 것을 노리고 상대의 육체를 탐할 뿐이지 그 음료는 상대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책임하게 말을 날려고 그러죠. 달콤한 말들을 막 던져버리죠. 그야말로 공수표를 날려댑니다. 근데 거기에 많은 남자들이 혹은 많은 여자들이 속아되죠. 그렇게 무책임하게 날린 그 달콤한 말 때문에 빠져들지만은 나중에 결과는 쑥같이 쓰고 두 날가진 칼같이 날카롭다. 마치 날카로운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고 휘두르듯이 그 음료로 인해서 가정이 날아가 버리지 않습니까? 참 그 음료들을 보면
자기의 사랑하는 여인을 보다가 그 음녀를 보면 그 음녀가 참 기기묘묘해 보이죠. 왜? 뭔가 그 상업적인 그런 어떤 금전적인 그런 것을 위해서 그렇게 다가오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뭐 일반 여러분이 가까이 하는 아내하고 다르죠. 그래서 정말로 과장된 언어와 몸짓으로 달콤하게 유혹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가 끌고 가는 곳은 행복이 아니라는 거죠. 그가 우리들에게 안내하는 곳은 죽은 자와 방불하는 그와 같은 삶으로 안내하는 것이지 우리한테 행복한 길로 우리를 끌고 가지 않습니다. 말은 천국 같지만은 가본이 지옥이라는 거죠. 그리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은혜 받은 사람, 성령 받은 사람은 결코 그런 음료의 소굴에 오래 머무르지 않아요. 근데 그 잘못된 음란한 그 길을 밟고 있는 주변에 만약에 교역자가 있다든지 하면 그 사람은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죠. 상습적으로 성적인 그 폭행을 하고 그런 것 때문에 교회 안에서 어지럽게 하는 목회자가 있다면 그건 가짜예요. 은혜 받은 목회자가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은혜 받았다고 하면서 교회 안에서 풍기문란하게 하는 어떤 그와 같은 사람이 있다면 그는 가짜예요. 그런 사람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 불과 유황이 타는 못에서 건짐을 받은 그 사람이 다시 지옥 가는 그런 바보 같은 일을 하지 않죠. 아셨습니까? 여러분 모든 죄가 지옥 갈 수 있는 지옥 가게 만드는 죄인데 제 얘기는 은혜 받은 사람이 어떤 죄를 졌을 때 지옥을 다시 간다는 것이 아니라 지옥에서 우리를 건져주신 주님의 은혜가 감사해서도 반복해서 잘못된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분명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삐끗할 수는 있지만은 거기에 주저앉아서 마치 돼지 우리에 뒹굴듯이 그런 삶을 살지 않습니다. 잠언 5장 15절 17절 너는 내 우물에서 물을 마시며 내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 제가 자꾸 목소리가 높아져가지고 이거 왜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 너는 우물에서 물을 마시며 내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 어찌하여 내 샘물을 집 밖으로 넘치게 하겠으며 내 도랑물을 거리로 흘러가게 하겠느냐. 그 물로 내게만 있게 하고 타인으로 더불어 그것을 나누지 말라. 여러분 사랑은 샘물입니다. 부부간에 나눠야 될 사랑은 샘물입니다. 그런데 이 샘물을 마치 도랑물처럼 막 거리에 여자들한테 흘려보내지 말라는 거예요. 그 부부간에 나눠야 될 그 사랑은 부부끼리 사이좋게 나눠 먹지 그것을 오지랖 넓게 뭐 주변에 있는 다른 남자와 혹은 다른 여자와 나누지 말라는 얘기예요. 남자하고 여자하고 친절하려면 자기 남편에게 친절하고 자기 아내에게 친절하지 다른 남자한테 혹은 다른 여자한테 너무 지나치게 친절한 사람은 반드시 문제를 일으킵니다. 자기 아내한테 자기 남편한테만 성실하고 친절하면 되는 거죠. 짐승들은 도랑물을 먹습니다. 근데 인간은 도랑물을 먹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아프리카에서 물이 너무나 귀한 사람들이 흙탕물에 가까운 물을 먹을 수 있지만은 일반 그 물가에 사는 사람들이 도랑물을 인간이 먹지 않습니다. 여러분. 짐승이 도랑물을 먹습니다. 인간은 그렇게 한계를 넘어서 여기 가서 저기 가서 아무 물이나 먹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허락을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의 의미는 너는 내 우물에서 물을 마시며 내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 이 얘기는 다른 곳에 가서 물 마시지 마. 그 소리예요. 아셨어요? 내 집 샘에서만 마셔. 이 얘기입니다.
다른 댁에서 성적인 만족을 얻으려고 하지 말고 내 집에서 내 아내, 내 남편에게서 만족을 얻으려고 해. 그 얘기예요. 그리고 본인이 뭐 꽤 잘났다 생각하면서 이 솟아오르는 샘물 같은 것을 또 거리에 예쁘게 공급하지 말라는 거예요. 뭐 내가 한미모해, 나는 또 매력적인 남자야, 그러면서 까불고 돌아다니지 말란 얘기입니다. 아셨습니까? 그러다 큰 코 다친다는 얘기예요. 그 부부간에 나눠야 될 그 사랑은 오직 부부끼리만 나누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너 혼자만 마시란 얘기예요. 그거 퍼날르지 말고. 아셨습니까? 다른 사람과 마음 좋은 척하면서 뭐 이 홀로 된 이 사람 챙기고 뭐 아직 결혼 안 한 그 사람 챙기고 그따위 짓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응? 사람들이 그 여기 기웃 저기 기웃 하는 것은 자존감이 부족하기 때문이에요. 자기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응? 아무데나, 그야말로 옛날 어르신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몸뚱아리를 아무데나 굴리는 거죠. 자기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데, 응? 여러분이 일회용 티슈도 아니고 왜 그렇게 함부로 씁니까? 응? 여러분의 몸을 왜 그렇게 쉽게 낭비하고 남용합니까?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데. 이 자존감을 갖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잠언 5장 18절, 내 셈으로 복되게 하라. 네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나는 10여자를 거느릴 능력이 있다. 그건 착각입니다. 한 남자가 한 여자에게 충실할 수 있게끔 그만한 에너지를 줬지 그 이상을 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까부는 남자들이 나중에 결과 어떻게 됩니까? 바람이 빠지지 않아요? 뭐 나는 여러 여자를 거느려. 우리 주변에 그런 그와 같은 사람들이 있죠. 뭐 재벌 중에도 있고 또 재벌이 아니면서도 몇 여자 거느리고 사는 사람도 있고. 그 사람들의 결말을 지켜보세요. 어떻게 되는가. 응?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본인이 허세를 부릴 뿐이지. 충분히 한 여자로 만족하고 살아갈 수 있게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죠. 근데 과장하지 마십시오. 허풍 떨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나는 그럴 수가 없어. 나는 뭐 섹시한 남자야. 나는 섹시한 여자야. 응? 나는 한 남자로 한 여자로 만족할 수가 없어. 이따위 그 허풍 떨지 말라는 얘기예요. 응? 그것은 그 뭐와 같은가 하면은 개구리가 황소를 보고 와 나도 황소처럼 돼야지 하다가 어떻게 됩니까? 그 우화 속에서 보면은 자꾸 자기 배에다가 바람을 넣다가 죽죠. 인간도 그와 똑같다는 거예요. 별거 없습니다. 스스로를 그 바람 배에다가 넣는 그 개구리처럼 그따위 인생을 살지 말란 얘기예요. 저는 많은 음녀들 또 많은 그 음란하게 사는 남자들에게 이 얘기를 하기 때문에 저 따위 소리가 나오는 겁니다. 그건 범죄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그 배우자를 아프게 하고 또 여러분의 부모를 괴롭히는 그 못된 병이거든요. 그건 고침을 받아야 돼요. 그것은 병이라기보다는 그것은 엄청난 폭행입니다. 응? 그 화성 연쇄살인 사건 그 주인공을 보고 여러분이 분개하지만은 자기 가족에게 총질하는 그 남자, 그 여자는 더 나쁜 남자, 더 나쁜 여자예요. 화성 살인 사건이 낸 그 남자가 자기 가족한테는 그렇게 하지 않았잖아요. 근데 자기 가족에게 그야말로 칼을 휘두르는 것 같은 그런 잘못된 삶을 사는 사람은 옛날에 성경으로 돌아가면은 돌에 맞아 죽었죠. 돌에 맞아 죽어도 싼 사람입니다. 실제로. 아니 가족을 죽이자고 덤벼드는데 그 사람은 가족이 아픔 당하기 전에 죽임을 받아도 마땅하죠. 가족을 죽이자고 덤비는데. 응? 여기 잠언 5장 18절에 보면 내 셈으로 복되게 하라.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1대1 한 남자 한 여자가 충분히 오랫동안 행복하게 살 수 있게끔 하나님이 만들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소천하는 샘물 같은 내 아내한테 내가 충분히 만족할 수 있다 이렇게 믿고 한눈 팔지 말고 아내에게 집중하라는 거죠. 아내도 마찬가지. 그 부족해 보이는 그 남자가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샘물 솟아나는 샘물 같은 남편인 줄 알고 그 남편한테 집중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속에서 충분히 백년 해로할 수 있습니다. 근데 어느 한쪽에서 욕심이 생겨서 한눈을 팔면 무너지는 거죠. 잠언 5장 19절 그는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고 아름다운 암누르 같으니 너는 그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며 그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 그 지금 나하고 같이 사는 아내는 나랑 함께 사는 그 남편은 사랑을 나누기에 충분한 존재다 이렇게 믿고 가라는 거예요. 그 내 아내에게서 내 남편에게서 충분히 우리는 행복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렇게 믿고 1대1로 집중하라는 겁니다. 한눈 팔지 말고. 잠언 5장 20절로 21절 내 아들아 어찌하여 음녀를 연모하겠으며 어찌하여 이방 계집의 가슴을 안겠느냐. 대저 사람의 길은 여호와의 눈앞에 있나니 그가 그 모든 길을 평탄케 하시느니라. 여러분 그 위장된 그야말로 연기하는 그 사랑 아닌 사랑에 빠져들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끔 그 어떤 연기자들이 멋진 그 배역을 맡아가지고 그 캐릭터를 잘 연기해내면 우리가 그 배우가 그런 존재인 줄로 착각할 때가 있는데 안 그렇습니다. 그 배우는 그냥 연기할 뿐이지 실제 자기의 사생활은 그런 남자가 아니죠. 그런 여자가 아니고요. 그것처럼 음녀라는 것은 우리 앞에서 연기하고 의장하고 사랑 아닌 사랑을 우리에게 주는 사람입니다. 사랑이 아닌 독을 주는 사람이죠. 거기에 흘려들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대저 사람의 길은 여호와의 눈앞에 있나니 그가 그 모든 길을 평탄케 하시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그 사이트를 그 하나님의 그 CCTV를 피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는데 몰래 먹는 떡이 맛있고 몰래 한 사랑이 달콤하다 해서 여러분 몰래 하는데 결국은 하나님이 그 다윗이 몰래 잘못된 범죄를 하고 완전 범죄를 꿈꾸면서 사람을 죽이고 했을 때 하나님이 아주 그것을 백주에 드러내가지고 자기 아들을 통해서 자기의 처첩들이 대낮에 텐트를 치고 그 앞에서 추행을 당하는 성폭행을 당하는 그와 같은 아픔을 겪듯이 하나님이 가만 안 둔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계를 넘을 때 하나님이 정해주신 한계를 넘어서 여러분의 사랑하는 가족을 아프게 할 때 하나님이 그걸 가만히 두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의 가족을 아프게 하든지 혹은 다른 남자를 아프게 하든지 혹은 다른 여자를 아프게 하면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반드시 보응하신다는 거죠. 완전 범죄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우리나라에서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여러분이 가만히 지켜보십시오. 아무리 뇌물로 땜질하려고 해도 악이라는 것은 언젠가 드러나게 돼 있고 위선이라는 것은 언젠가 밝혀지게 돼 있고 거짓된 것은 반드시 드러나게 돼 있다는 거죠. 다시 말씀드립니다마는 하나님이 정하여 주신 한계 그 선을 넘지 않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다. 사랑은 상대를 차지하고 상대를 소유하는 것만이 사랑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랑은 그를 지켜주고 또 그와 연결된 가족을 지켜주는 게 진정한 사랑이죠. 사랑은 차지하고 소유하고
뭐 정복하고 하는 게 사랑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하는 사랑이 진짜인가 아닌가 구별하길 바라고, 하나님이 정해주신 한계를 넘는 잘못된 사랑은 아닌가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이 시간 정해진 한계를 넘지 말라는 귀한 말씀을 가지고 이 시간 말씀을 전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사랑 아닌 잘못된 것을 사랑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합리화하고 범죄하는 삶을 살고 있지 아니한지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그리고 상대를 사랑하기에 하나님이 정해주신 한계를 벗어나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그 선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잘못된 삶의 올무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말씀을 주위에서 듣고 읽고 마음판에 새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리고 이 방송은 제가 유튜브에 올립니다. 다시 듣고 싶으신 분들은 이경일, 서울경자 한일 이경일 치고, 아니 한문을 쓰라는 게 아니고 한글로 치시고 유튜브에 들어가면 제가 올려놓은 방송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